주의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은 참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 바로 산상보온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유익함을 미쳐야 합니다. 마치 소금과 빛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복의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도의 길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세상 속에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긍심과 긍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부패하고 썩는 특징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때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적 사고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여겼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환경은 개선되어지고 질병은 극복되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죄와 사람의 모든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나라가 세상 속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차례에 걸친 피비린내나는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낙관론적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본질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이 땅의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기술 분명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슬며시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낙관론적 사고를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세상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지고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곳,
명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되는 이 세상 속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이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를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잔존해 있고 그 어둠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에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들이 존재할 때 어둠의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품고 이 사명을 완수할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유일한 대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유일한 대상으로, 유일한 대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란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속의 빛을,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참된 맛을 드리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처럼 여겨집니다만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힘과 권세가 세상을 군림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졌습니다. 왕이나 모든 신하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모든 권력과 부를 교회에서 독차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너희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짜게 할 수 없고 부패도 방지할 수 없고 그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금의 맛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맛이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맛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명목상의 성도로 명목상의 교인으로 남겨져 있다면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빛은 숨겨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밝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참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일리 있는 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더니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부끄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쟁이는 반드시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이라면 그 빛은 반드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절대로 감추어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불을 밝혔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장독대의 항아리 또는 우리가 쌀을 대는 돛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할 때 말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등불을 켰는데 그 돛박으로 그 등불을 가려온다면 그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은 항아리 안에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밝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 모든 사람은 단순히 집안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웃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로움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이 감추어지지 않고 이웃에게 비추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셔. 야 저분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착한 행실은 빛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부분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라는 으쓱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알아? 왜 그것을 못 알아주는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합니다. 어떤 교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비록 사역은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잊게 하시고 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내주시면 교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서 사랑의 나눔 박스에 넣어서 그것을 잘 동여매고 또 편지를 잘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 귀한 사역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참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단 한마디 언어가 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했어, 우리 교우들이 좋은 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이것을 느끼길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빛된 삶이요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점을 찍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상 소금을 필요로 하고 소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서 생선과 고기의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생선과 고기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고유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비출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잘 변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 변화의 방법은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도모할 때에 변화의 출발점을 상대방으로 여깁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혁명을 부르짖고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게 되면 손가락질하면서 변화돼야 돼, 잘못된 거야 라고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는 자성의 소리를 듣기가 몹시도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자기를 녹이고 태우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교회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먼저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살리고 부정과 부패를 멈추게 하고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녹아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지요. 이 변화 위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위대하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침투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잘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이 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자신이 녹아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를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디뿐입니까? 주님은 친히 빛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치시고 또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풀이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친히 소금과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만함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사람은 자기 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빛과 소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넘침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걸었다는 그 걸음 우리가 걸어야 된다. 또 한경주 목사님이라든가 손양한 목사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참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와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터전이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그곳에 불러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띄게 어떠한 특별한 삶을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신선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화하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요 소금된 인생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팔복의 정신을 실현해내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저는 근본 권사로 피택 받으신 분들에게 필독서를 한 권씩 읽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독후감도 한 장 써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끝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이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 계단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몹시 어둡습니다. 참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여긴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계단을 닦고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일하는 재미요? 일하는 재미는 없고요. 참 쓴맛입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쓴맛이라고 말을 하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계단을 닦으면 누가 다니지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지요. 예배 드리다가 어디로 가게 되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집사님 나면 이 계단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요?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아요. 그래, 집사님은 지금 천사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노동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집사님 말합니다. 저는 천사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때 진지하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천사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지금 이 일이 성도들을 천국 가는 길을 닦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집사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작은 사역 하나하나는 바로 천국을 닦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충실하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요 소금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라는 높은 이상을 가지십시오. 이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영광은 흘러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앞에 자긍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빛으로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고 세상 속에 예수의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